느헤미야 13장 마지막 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그거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는데 영혼과 육체로, 보이는 육체와 보이지 아니하는 영혼으로 만드셨어요. 보이는 육체는 유한합니다. 때가 되매 다시 돌아온 곳으로 가는데 어디서 왔냐면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갑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영혼은 영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는데 아담 이후 타락한 인생들이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께로 가지 아니하고 저 지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영혼은 안 보이지만 우리의 주인입니다. 육체는 보이지만 하수인이며 관리인이고 머슴 중에 상머슴이고 하인에 불과합니다. 육체는 영혼을 담아놓는 뭐라 그랬어요? 그릇입니다. 그릇. 육체가 깨어지면 영혼도 오갈 데가 없기 때문에 온 곳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누구든지 그래서 육체가 깨어질 날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이후에는 뭐가 있으리라? 심판이 있으리라 말씀합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만에 1차 귀환을 하고 또 80년이 지나서 2차 귀환을 하는, 그래서 1차 귀환 때에 성전을 건축합니다. 20여 년 동안. 그리고 또 저 2차 귀환하고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한 저들이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 있던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을 건축하게 하십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다시 한번 돌보고 우리의 영혼을 단돌이 하면서 영혼이 잘 되도록 이렇게 다시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곽을 복원하고 예루살렘 성곽을 다시 회복시켰다는 것은 우리의 육체가 영혼을 잘 담아놓을 수 있는 그러한 그릇을 단단히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혼은 생명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예수 생명이 역사하고 예수 생명이 그 안에 들어가서 일하는 것이 영혼입니다. 육체는 그래서 하나님이 더 강하고 능력 있고 권세 있게 하기 위해서 도구를 주십니다. 거기에 무기를 주십니다. 성곽을 견고히 해야 외부 세력이 침투하지 못하고 그러기 때문에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시는 은혜가 성경 곳곳에 아무도 이런 얘기 한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이거 지금 깨닫게 해주시는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지만 거의 맞는 것 같아 이게. 영혼을, 우리의 주인인 성령이 거하시는 영혼을 잘 만들, 예수 생명이 있는 그곳을 변화훈련 성장 성숙히 해서 이제 발목에서 무릎으로, 무릎에서 허리로, 허리에서 헤어말 강으로, 건너지 못할 강으로 하나님이 충만하게 영혼을 잘 되게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삶이란 말이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니까. 그럼 이 영혼이 있을 곳이, 영혼을 담아놓는 것이 그릇인데 우리의 육체도 강건해서 우리의 육체도 잘 영혼을 담아놓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고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도구를 주시고 무기를 주시는 거예요. 영혼을 잘 관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은사는 도구로 주시는 건데 필요한 거예요? 필요치 않은 거예요? 필요한 거예요. 꼭 필요한 거란 말이죠. 이게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으면은 외부 세력, 적들과의 전쟁에서 결코 승리할 수 없어요. 그래서 무너진 성곽을 복원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벽을.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았던 관원장 느헤미야를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도 세워졌죠. 성곽도 튼튼하게 됐지요.
이러니까 외부 세력이 이제 더 이상 침투하지 못하고 잘 강건하게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 생명이 주어졌어요.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서 열매 맺는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들을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 성장하고 성숙해야 돼. 그리고 그것을 잘 단도리하고 관리하고 보존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도구로 주시고 무기로 주시고 잘 간직할 수 있도록, 육체가 강건하면서 육체가 잘 단도리가 된다는 것을 영혼을 보호하고 보존하고 예수 생명 그 깊은 은혜의 세계로 가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어떤 한쪽만을 위해서 한쪽만을 가지고 살지 못하게 만들었단 말이죠. 세부적으로는 영혼 몸이에요. 지성소와 성소와 성전뜰과 같이 영혼을 영이라고, 영을 영혼이라고 하고 혼과 몸을 합해서 육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런 3분설도 나오고 2분설도 다 나오는 거예요. 저 스룹바벨 이수아를 중심으로서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을 다시금 제2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곽을 다시 회복하게 해서 재건축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의 영혼 몸을,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하나님이 귀중하게 여기셔서 보존하고 관리하고 은혜 가운데 지속하며 살 수 있도록 하시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9장 9절에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장막, 저 모세가 설계도를 받았던 성막, 증거막, 그 다음에 다윗이 설계도를 받고 솔로몬이 지었던 솔로몬 성전, 또 누구예요? 고레스 왕이 설계도를 받고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건축한 스룹바벨 성전, 그 다음에 후에 헤롯 성전, 모두는 비유로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 성전을, 신령한 집을,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속에 영혼의 신령한 집이 건축되도록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보이는 성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오셔서 거처할 집을 짓는 데 있구나. 신령한 집은 말씀이 재료고 은사가 도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지어져 가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고 순종함에 따라서 지어져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과 그 다음에 은사가 겸비해서 이게 내적 충만과 외적 충만이 겸비해져서 아름답게 지어지는구나. 이게 오순절 사건인 거예요. 왜 오순절까지 7주 동안 그 기간이 필요하냐? 이러한 기간을 통해서 만들어져서 잘 지어져 가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 안에 성령께서 거하실 아름다운 처소를 만들고 주님이 늘 나와 함께 승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나의 주인 되시는 그분만 의지하고 신뢰하고 바라보고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세계를 쭉 그리면서 이게 성전도 성곽도 이렇게 복원해 가면서 해야 이것이 순전히 나를 위한 것이구나. 예루살렘 성곽을 보존하고 다시 회복하는 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거기서 살 것도 아닌데. 나에게 이게 무슨 역사가 있고 무슨 의미가 있고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어플리케이션, 적용. 설교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적용시킬 수 있느냐, 이걸 잘 말해주고 적용시키는 게 설교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만 잘하는 게 잘하는 게 아니라 삶과 말씀과 떨어져 있는 것은 이건 잘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곧 생활이 되어야 해요. 생활이. 소망교회 교인들이 곽선희 목사님이 목회하실 때는 주로 그랬대요. 주일날 말씀 들으면 그 말씀 붙잡고 한 주간을 살아가는데 너무 신나게 감사하게 살아간다. 말씀 붙잡고.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을 살아가셔야 돼. 말씀을 붙잡고. 소망교회 주위에는 그래서 집값이 다 오른데, 다른 데는 교회 주변에 집값이 떨어지는데 시끄럽다고. 거기는 서로 복덕방에 와서 주문해 놓은데, 나면, 이 집 나면 우리가 이사 올 거라고 계약해 놓고. 그게 열린 마음 속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은혜를 주시면은요, 이게 다 아름답게 멋있게 만들어 사모하고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은 그저 그냥 자동적이죠. 자동적. 이제 여러분 보세요. 내일까지 우리 끝나고 성령 강림절에 그때 축제를 페스티벌을 하지만 이제 이게 끝나도 새벽 되면 저절로 일어나는 거야. 오토메이션이야. 그냥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계속 기도 특공대는 계속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번 기도 특공대는 영원한 기도 특공대다. 시작. 할렐루야. 한 번 기도 특공대는 영원한 기도 특공대요. 예. 지금 내가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막 하는 거예요. 지금 성령이 이끄심에 따라서. 자, 인생은 돌아가고 시대는 지나갑니다. 인생은 연습도 없고 반복도 없어요. 그래서 하루하루의 생활이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주님이 다 지켜보시고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루하루의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맡기고 오늘도 신나게, 오늘도 재미있게, 오늘도 신명나게, 즐겁게, 기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한 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2장 가겠습니다. 여기 제사장 그러면 레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다시금 스룹바벨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직임을 맡기고 잘 저들을 맡은 책임을 감당해 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27절 가겠습니다. 12장 27절.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제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여. 이 성벽을 봉헌식을 하는데 오케스트라를 동원해 가지고요 즐겁게 하나님께 봉헌을 하는 거예요. 봉헌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삶이 하나님께 제사하면서 찬양하면서 영광을 돌리는 삶이기 때문에 감격적으로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어요. 산발락과 도비아가 또 도전해 오지요. 수많은 어려움이 많이 있었는데 이거 잘 마무리하고 봉헌식을 할 수 있었다. 43절 가겠습니다. 43절.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부모는 자녀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쁘게 즐겁게 행복해 주기를 원하시는 건데 이 예루살렘 성곽을 복원하고 봉헌식을 하고 나서 너무 즐거운 거예요.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즐거움도 하나님이 즐겁게 해주셔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신나게 해주셔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행복하게 해주셔야 되는구나.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기쁘고 즐겁게 해주셔야 돼. 요셉은 종살이를 하고 감옥 생활을 하지만 그냥 우거지상하고 살지 않았어요. 늘 기쁘고 즐겁게. 그러니까 감옥 생활하면서 종살이 하면서도 총무가 되고요. 감옥 생활하면서도 감방장이 되고요. 항상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뭐 기쁘고 즐겁게 사니까. 내가 지금 종살이 하는 게 아니라 왕이 되는 훈련하고 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만들었다고 이미 말씀하시. 우리의
신분 중에 왕의 신분이 있어요. 제사장의 신분이 있고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있고요. 성전의 신분이 있고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신분이 있어. 그 신분이 잘 내가 만들어져서 신분대로 살도록 하나님이 오늘도 훈련한다, 연단한다. 욥과 같지는 않지만 고난의 길로 가게 하신다.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해야지. 왕되는 훈련하고 있는 건데 지금. 왕비되는 훈련하고 있는 건데 에스더가 저 바사의 포로로 바벨론이 바사 나라에 이제 먹히니까 바벨론이라고 그래도 메데 바사라고도 하고 그러지만 포로로 잡혀가서도 이 훈련을 잘하면서 신부단장하고 아수르 왕의 신부가 되잖아요. 왕후가 되잖아요. 언제 어디서든지 내가 이게 비참하게 생각하고 따분하게 생각하고 고난의 길이라고 생각하면 재미가 없어요.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왕되게 만드시는 훈련하고 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된 자로 행복한 자로 만드시기 위한 훈련의 과정이다. 이게 커리큘럼이다 생각하면은요, 오늘도 감사하고 기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즐겁게 하셔야 돼. 하나님이 기쁘게 하셔야 된단 말이죠. 기쁘고 즐겁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오늘도 기쁘고 즐겁게 승리한 날 되실 수 있게 말씀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44절 보세요.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곡간을 맡기고 곡간도 맡겨 제사장들을 레위 사람들에게 들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 밭에서 거두어 이 곡간에 쌓게 하였도다.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도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하나님이 즐겁게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즐겁게 기쁘게 행복하게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리하여 모두 다윗과 그의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그러니까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 복받은 시대로 지금 돌아가는 거예요. 스룹바벨이 정치 지도자로, 에스라 학사 겸 제사장인 에스라가 종교 지도자로 해서 이게 잘 맞아지는 거예요. 영적인 것과 또 그 다음에 세상에서 받쳐주는 세상적인 것을, 종교적인 것과 정치적인 것이 잘 아구가 맞아가지고 맞아떨어지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아름다움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46절 보게 46절. 옛적 다윗과 아삽의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습니다. 이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에는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찬양이잖아요. 기도도 좋아하시고 이게 예배 속에다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찬양을 엄청 좋아하십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라. 다시 한번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라. 다윗은 이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냥 수백 명의 찬양하는 사람, 수천 명의 오케스트라를 동원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었어요. 얼마나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엄청났는지 몰라요. 그때를 재현하고 그때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오케스트라를 동원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이게 회복이죠, 회복. 13장 가겠습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여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암몬과 모압은 누구의 후손이죠? 롯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에 롯의 맏딸의 후손이 모압, 둘째 딸의 후손이 암몬입니다. 이스라엘을 얼마나 엄청나게 어렵게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총에 들어오지 못하게 그렇게 했거든요. 특별히 2절 보세요. 2절 같이 읽어요.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로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느니라. 아멘. 발람과 발락의 사건이 어디에 나와요? 무슨 책에 나와요? 민수기에 나옵니다. 민수기 22장, 23장에 보면은 모압 왕 발락이 그 거짓 선지자 발람을 회유해가지고 뇌물을 주고 이스라엘을 저주해라, 우리나라를 축복해라 그랬는데 발락이 뇌물을 받고 가서 그렇게 하려고 가는데 타고 가던 나귀가 벽에 갔다가 그냥 막 발을 그냥 아프게 하지요. 막 때려. 그러니까 나귀가 말을 하잖아요. 나귀가 말을 짐승이 말을 하는 사건이 민수기에 나옵니다. 22장에. 그래서 이 발람이 정신을 차리고요, 모압을 저주하고 이스라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귀에게 말을 하는 걸 통해서. 그 사건으로 인해서 모압과 암몬 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리.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3절 백성이 율법을 듣고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해. 섞인 무리는 모압과 암몬의 그 족속들, 그 후손들이 이스라엘의 유대 나라에 와서 섞여가지고 같이 통혼을 하고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애굽 나라에서 온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출애굽할 때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이스라엘에 가면 애굽 나라 사람들이 사는 동네가 따로 있다니까. 섞여 사는. 여기에 섞여 사는 무리는 모압과 암몬 족속을 말합니다. 4절입니다.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받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그의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들을 두는 곳이라. 이 제사 드리는 물건들 여러 가지 귀한 것들을 두는 곳을 빼가지고 누구에게 줬냐 하면 누구에게 줬어요 이거? 도비아. 도비아 어디 사람이에요? 모압 암몬 사람. 그죠? 저 호른 사람 도비아와 암몬 사람 산발랏. 도비아는 호른 사람이네. 사마리아 사람이네. 사마리아 사람, 그 호른 사람 도비아하고 산발랏하고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할 때도 그렇고요. 또 그 뭐예요? 예루살렘 성곽 복원할 때도 그렇고요. 야, 이 성곽에 올라가면 뭐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그다음에 야유를 하고요. 그냥 뭐 막 도전을 해오던 그 원수인데 그 원수에게 엘리야십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성물을 두는 걸 빼가지고 방을 줬어요. 방을 마련해 줬어요.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엘리야십은 가짜입니다. 이거 가짜. 이 제사장이 제 몫을 못하고 나중에 통혼하게 됩니다. 또 후에 이 도비아의 가문과 같이 그러한 여기 이런 항상 성령 충만하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려고 그러면은요 사단이 이렇게 역사하게 돼 있어요. 사단이 누구를 통해 역사하는지도 알 수가 없어. 지금 제사장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 보세요. 6절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아닥사스다 왕을 뵈러 지금 느헤미야가 간 사이에 그 사이에 지금 제사장이 사고를 친 거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들의 방을 만든 악한 일을 한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속죄물의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어놓았느니라. 자,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 필요해. 믿음의 사람. 야, 제사장이 했으니 아니요, 이거는 이 원수에게 거룩한 성물을 두는 방을 내어주는 건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거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네 사단아 물러가라 물리치고
징계를 해야지 제사장을. 잘못했으니까. 사단을, 성령이 거하실 곳에 사단을 갖다가 끌어들였으니까. 17절 갑니다. 17절.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약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안식일까지 이제 범해. 이 느헤미야가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이게 이러한 역사가 또 일어나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이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일하도록 의논하는도라. 안식일을 범하고 성일을 범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할 수 없었다. 이거는 사단의 전략입니다. 오늘도 사탄은요,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사단은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사단은 찬양하지 못하게 하는 아주 그냥 거기에 이골이 난 놈들이 사단이. 뭐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새벽 기도도 못 나게 하게, 저녁 기도도 못 나가게 하고, 그냥 골방에서 기도도 못 하게 하고, 이게 사단이 하는 일이거든요. 속이시면 안 돼, 거기에 속으면. 그래서 늘 싸워서 이겨야 돼. 이겨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겨야 하는. 저 28절 가겠습니다. 27절 27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28절.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른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대제사장 이게 엘리야십이 그래서 가짜인 거예요. 손자를 산발랏의 사위가 되게 했다. 원수하고 또 사위를 맺은 거예요. 이게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이 느헤미야가 잘하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가지치기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 좀 아프지만 마음은 아프고 그렇지만 가지치기를 해야 됩니다. 그냥 놔두면 그놈의 가지가 원가지인 줄 알고 자기가 제일인 줄 알고 이 사단의 숲이 되고 맙니다. 느헤미야가 다 잘라버리는 거 보세요.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릴 성물을 드릴 것을 원수에게 방을 줬다? 다 내쫓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 손주 사위를 얻었다? 내쫓아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해야 돼. 하나님.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30절 읽고 마칠게요.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아멘.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하고 충성할 때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엄청난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 생명, 예수 능력 가지고 험난한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사단 마귀를 이길 뿐만 아니라 환경을 이기고 나 자신도 이기는 승리한 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일 하루 남았습니다. 도전하고 승리의 한 날로. 그러나 월요일은 6월 첫날 초하루 기도회, 월삭 기도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느헤미야와 같은 정치적인 지도자를 보내시며 에스라와 같은 종교적인 지도자를 보내셔서 하나님 험난한 세상 이기며 살 수 있도록 이 백성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좋은 지도자를 보내시옵소서.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예루살렘 성곽을 다시금 복원하게 하신 하나님, 영원히 잘된 같이 우리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영혼 몸을 잘 보살피고 영혼과 육체가 아름답게 잘 보존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이 시간도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택배기사를 통해서 선물 보따리를 아름다운 선물들을 보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